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4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거듭남, 그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자녀를 두고 계시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아기가 어머니 배 밖으로 이렇게 그 출생하는 과정을 보면 아이는 실제적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엄청난 수고와 또 엄청난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머님의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또 그 힘겨운 과정들을 아이가 태어나려면 다 이렇게 겪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머님의 알고 모르는 가운데 이 막대한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만이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밖으로 출산할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이 본문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바로 죽음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로 내 죽음을 통해서 네가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기쁨이요, 바로 이것이 내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과 중생의 과정도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어질 때, 물론 아기도 나름대로 힘들겠죠. 또 아기도 나름대로 약간의 노력을 경주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알든 모르든 보이지 않게 뭡니까? 어머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막대한 희생과 막대한 헌신을 통해서 그 아기가 밖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한 아기가 출산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과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헌신과 또 죽음의 때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한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희생은 누가 했는데요?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헌신과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남은 윤리적, 도덕적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생과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망가지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불과 전 국민의 상대로 보면 6,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 학파,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또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또 모세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6,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센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임시정부였잖아요. 마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임시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회를 만들어서, 의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행정의 업무를 받고요, 또 입법의 업무를 받고요, 또 사법의 기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흠이나 어떤 결함이 없는, 그래서 대중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니고데모야, 너도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야, 너도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너는 거듭나야 되고 너는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은 윤리적, 도덕적 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가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보고,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지역에 흩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생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벌써 중생한 사람이죠. 벌써 거듭난 사람이죠. 그는 엄격하게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율법 계명에 철저히 매여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기의 행동 가짐이나 어떤 언행에 있어서 여러분 상당히 조심했던 사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상당히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여러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거듭나야 된다. 너도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대로 내가 따르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또 제가 앞부분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게 되는 큰 은혜,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거듭남, 그게 중생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과정과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막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고 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디에 가서 이 바람이 소멸이 되는지 없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중생한다는 거,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중생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연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내가 장례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수치스러운 극형을 당한 자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부자는 사회적으로 여러분 인정과 안정이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요. 자,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장례식에 찾아오죠.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문을 온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 100근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33kg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 여러분 이 뭘 가져왔다고요? 몰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게 무려 무게가 어느 정도냐? 33kg인 거예요. 이 일련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중생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듭남과 중생은 너의 노력과 의지와 선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뒷문맥의 말씀에 보면 네가 알게 모르게 아기가 태어날 때 막대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을 중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세의 장대에 노뱀이 매달려 있을 때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중생아 거듭남이 난다는 사실을 설교했을 때 여러분 이야기했을 때 아마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서 중생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보이는 행동이 뭡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치욕적인 극형을 당한 자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일이죠.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 주변의 그 부정적인 시선들을 다 뒤로 하고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장래에 조문을 온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가지고 왔어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는데 그게 백근이에요. 여러분 백근이 얼마예요? 33kg. 여러분 쌀자루 한번 여러분 손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몇 킬로 들을 수 있습니까? 한 10kg 정도. 되게 무겁죠. 여러분 20kg 어때?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몇 킬로입니까? 33kg. 그거를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장래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조문만 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신을 싸는 그 수의가 있어요. 수의. 그 수의가 뭐냐면 세마포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뭡니까? 3배로 만든 옷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이 시신을 닦고 이 시신에다가 이렇게 침향이나 몰약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두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염의 과정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리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들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유족들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이에요. 자기가 부리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70명밖에 안 되는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의 위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죠. 여러분 사회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망과 신임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종과 노예가 하는 그 세마포를 싸는 일을 손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단지 선행이나 망가지지 않는 거나 또는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그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로 하여금 이런 담대함과 이런 겸손의 극치에 이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죠. 내가 중생하고 내가 거듭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나의 애씀에 있지 않았어. 나의 어떤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중생과 거듭남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선물인데 이 은혜와 선물을 내가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고의 어떤 대가로서 이것이 보상으로 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거듭남과 중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거듭남, 이 중생함을 얻은 거예요. 이 큰 선물, 이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영적인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다.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조문오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선수 조문자가 되어져 가지고 33kg나 되는 100근이나 되는 뭡니까? 몰량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립니다. 그건 종과 노예가 하는 일인데 그거에 아랑곳 없이, 그리고 자기가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수의를 입혀가면서 그 장례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모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행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니고데모인 거죠. 이 담대함과 겸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중생한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생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어떤 체면들, 그리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들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이런 담대함과 겸손한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자로서의 그 합당한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나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담대함과 이런 겸손의 극치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중생함과 거듭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엄청난 헌신, 주님의 엄청난 희생, 주님의 막대한 대가의 지불인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값없이 은총으로 선물로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런 담대함의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겸손의 극치에 해당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할 만한 일이었던가. 요새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걸 더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요새 절로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생한 거, 거듭난 거, 구원 얻은 거, 영생 얻은 거,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 다 주님의 은혜, 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우쭐댈 이유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없이 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다 모름지기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고 다 부족했어요. 우리가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중생과 거듭남의 어떤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치르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계속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